예, 할렐루야. 예, 수요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11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쓰면 뭐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걸렸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손이 무슨 손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손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손은 거룩한 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손, 이 거룩한 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영적 호흡이에요. 영적 호흡.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그죠?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병든 자가 고침 받았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단마귀가 떠나갔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창세기 그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중보 기도합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죠.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에 그곳에서 구출을 해 주셨어요. 또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수많은 그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모세는 겸손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기도함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또 기도함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또 기도함으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만나와 메추사기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이겨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함으로 아말렉 군대를 이겼습니다. 모세의 기적은 다 백성을 위한 뭐예요? 중보 기도였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함으로 어떻게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적도 하나님께 다 기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또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광을 받은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수많은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사는 또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리고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을 치료해주고 사망의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해독시킴으로써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몰아넣었던 그 위기 속을 몰아넣었던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물리쳤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드린 이유도 예수님의 본을 따서 365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본을 보이셨어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철야 기도를 그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은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며 더럽히던 그 장사꾼을 내쫓으시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양천부조교회가 무슨 집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자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또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배 때 암송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이 주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해야 돼요. 항상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사람의 요구나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와 같이 하나님의 요구와 소원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평생 살았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예.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그리고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첫 번째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는 어떤 거예요? 첫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뭐냐? 예.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음을 뜻하는 거예요. 경건한 아뢰음을 뜻하는 거야, 기도는. 예.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거나 대하는 것이 기도예요. 다시 한번 기도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친히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없는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도원에 가서 왜 귀신 들려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귀신 들려서 나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없는 말씀은 생명력을 갖지 못한다는 거야.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1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셔요.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 쌓여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묻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려와 선생님의 그 제자들의 귀신을 내쫓아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들린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귀신이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동을 해요? 귀신이.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서 어떻게 해요?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 교회 바닥에서도 대걸대고 굴면서 거품 이런 거 보신 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이 장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성전 바닥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구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안 나간다고 발악하잖아요. 귀신들은 그래요.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셔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했어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쏙 나와! 쏙 나와! 라고 이렇게 쏙 나와라. 그리고 다시는 들지 말라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귀신 들린 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당장 떠나갈지어다. 당장 나와라. 다시는 들지 말지어다. 계속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야만이 귀신이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아이가 어떻게 했을 때? 소리 지르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나가고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아이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도망간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또 얘기를 해요. 여쭤봅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들린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나쁜 영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병 드는 사람도 고침받는 일이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근데 못 고칠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문 밖에만 나가면 약국이 있어요. 문 밖에 나가면 병원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약을 먹을 때 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나의 고통이 덜어주세요. 또 병원 치료받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병이 고침받게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간구는 뭘까요? 간구는 그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간구라고 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에서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밤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 묶였던 쇠사를 어떻게 했어요?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인도해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자들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물 가운데서도 건져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침략을 받습니다. 군사를 몇 명 끌고 왔어요? 18만 5천 명을 끌고 왔어요. 이스라엘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를 막아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져온 항복하라는 그런 협박 문서를 놓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협박 편지를 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겐 힘이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대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날 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몰살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 죽게 생겼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왕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장례를 준비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께 선하게 살았던 모습을 보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옵소서. 저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연장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생명도 연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위대한 왕으로 남았던 이유는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디서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심으로 우리와 대화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병든 자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세요.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들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질병 가운데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내가 이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생명도 연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해방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도구는 뭘까요? 도구. 예, 도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중보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중재, 중보를 의미하는데, 중재, 이 도구가 중재, 중보를 의미합니다. 예, 2명 이상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6절 말씀. 예,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루어 주신 증거니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 그 중보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중보자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도 중보자라고 얘기해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이 WCC에 가입한 그런 종교 다원주의자들,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했나 안 했나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근데 기성 교단에서도 그 WCC 가입한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부처를 통해서도 또 마호멧을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런 거짓 교리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만 중보자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 대속해 주신 사람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또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야 돼요. 부처님 이름을 구하면 안 돼요. 마리아 이름으로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처럼 안상 이름으로 구하면 안 돼요. 또 이슬람교처럼 마호멧 이름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간구하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예,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예, 성도는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예,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제사장이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일은 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사명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에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에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 왕 같은 제사장의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성도를 위해서,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 기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예,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한 것은 중보 기도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롯을 구해달라고 의인 50명만 있으면 구해주실 거냐고 물어봐요. 또 40명만, 45명만, 또 40명만, 또 30명만, 20명만, 10명만 이렇게 5번이나 기도의 요구를 바꿔가면서 롯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 롯과 두 딸을 어떻게 해요? 롯의 아내도 구해줬었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봐서 소돔국이 되었어요. 두 딸만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롯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면은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크신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런 구원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지 40일에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밑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시지 않자 모세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세가 간절히 중보적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기도는 한 나라와 한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가 그래도 몇 프로 안 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지껏 우리나라가 진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이렇게 잘 살게 된 우리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는 그래서 수시로 중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중보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이 그 정답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임금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대통령 3월 9일 날 있죠.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서 민족을 잘 이끌어가서 대통령이 당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는 진짜 어리석은 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5년 동안 망치는 거예요. 경제가 망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진짜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해보시고 선택을 잘 하셔갖고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임금과 뭐 또 누구라 그랬어요? 임금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을 잘못 뽑으면, 임금을 잘못 뽑으면,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도지사를 잘못 뽑으면은, 백성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임금과 왕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래야만이 내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또 평화롭게 경건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 같은 데 어떻게 봐요? 그 지도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공산주의니까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자는 이 기독교를 최고 싫어해요. 이 기독교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경건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치를 잘해야 우리 백성들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가정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누가 아픈 사람이 있든가, 뭐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전부 다 그 가족이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나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사업처를 위해서 기도해. 일터가 안정돼 있어야 우리가 계속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우리 일터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또 수많은 또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하게 될 줄 믿고, 평안한 가정이 될 줄 믿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고, 여러분의 일터가 잘 될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 살기 힘들어요. 이 코로나19라는 그런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30배, 60배, 100배 은혜를 하나님께서 크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자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더 나아지게,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돼요. 서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기도하대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또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 의인의 강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은 바로 오시지 못하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전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전화로 기도해 드립니다. 예, 틀림없이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예, 제가 고시흥성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 병원에 수술하려고 날짜 잡았어요. 내일 그 수술할 날짜예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그 병원에 가 수술 받는 게 낫겠지라고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받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병이 싹 사라진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병도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감사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예, 감사의 기도는 뭐예요? 나의 지나간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미리 감사할 수도 있어요. 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어떻게 아뢰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 이루어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죽을 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때까지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에 에베레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이 완전히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또 주님의 이름을 부리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면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과 행복을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를 창조한다고요? 감사는 기적과 행복을 창조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기적과 행복을 창조한다. 감사는 기적과 행복을 창조한다. 예, 감사하면요, 우리가 새로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해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자. 감사해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자. 감사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감사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예, 또 감사는 질병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예.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행복한 삶만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 기도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밤에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틈만 나면 수시로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3월 9일날 대통령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당선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악법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천부정께 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양천부정께 지금 9년이 넘어 10년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양천부정께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흥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송과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병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병 중에 있는 그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통증들, 모든 질병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시험 든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험 든 자들 하나님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고 속히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권능의 수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 양천민족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도와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더러운 병마가 떠나간 역사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우리 성도들 몸에 있는 더러운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우리 양천분께 붕을 막는 더러운 샤탄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당장 떠나가라.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더러운 암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성령의 물로 튀어지는 역사가 또 그리고 치료의 강수를 비춰줘서 깨끗이 녹아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장육부도 튼튼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불면증 또 정신불안증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부병도 하나님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고쳐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양천민족께 모든 성도들 우리 양천민족께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얽혀 섞인 꼬인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는 그런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무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왜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울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스누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다 응답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